학원 복음화 2과 1과는 솔로몬이고 2과는 아사입니다. 역대하 14, 15, 16장 나오는데 1아사는 로봄의 손자 아비야의 아들인데 왕이 오르자 말자 아마 왕이 오를 때 코드를 잡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리라. 오르자 말자 우상을 없애고 주상 깨트리고 아세라상 찍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고 이와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런 아주 그야말로 신정 믿음의 정치를 합니다. 이게 마음 먹고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안 될 텐데 아마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뭔가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사리아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듣고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종교개혁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요. 벌겋게 달아올라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고 그 증거로서 그 어머니 왕의 어머니 태후죠. 왕의 어머니까지 아세라상 차려놓고 섬긴다고 태후 자리 폐해버리고 폐비가 되어 뒷방으로 가다버리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이 정도에서 못 말리는 거죠.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면 이 사람은 종교개혁에 미친 거죠. 완전히 미친 거죠.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설적인 사람이죠. 종교개혁 하면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같은 이런 분들의 치적을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아사 그에 못지 않아요. 대단했어요. 그 대비가 왕궁에서 음란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아마 신당을 자기 혼자 차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태우인데 못 건드리는 걸 아들 왕이 폐위를 시켰다고 자기 어머니를.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상은 다 찍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주의 종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는지 그렇게 잘 듣고. 그런데 3번에 가면 아사의 마지막은 처음과 달랐어요. 역대하 16장 얘기가 나요. 16장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또 달라져요. 설마 이런 사람에게 이런 요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인간은 바닥에 또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행이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챙기는 사람이야. 말씀이면 계산을 안 해. 언약이면 계산을 안 해. 누구든지 그냥 종교개혁의 대상이었어. 하는데 16장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16장에 이런 이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른 주의 종 하나니가 와서 왕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가서 액을 벗구라고 가서 뇌물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빌고 왜 그랬습니까?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는 듣고 힘을 강하게 얻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하나니란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는 듣지 않아요. 그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막 백성들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참 희한하죠. 그죠? 예기치 못한 일이 그냥 이게 인생이구나. 은혜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계획을 한참 할 때는 정말 은혜였구나. 그 은혜가 은혜 아래 지속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인생 바닥이 드러나는구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 하는 개혁은 결국 자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남은 개혁하고 형상 우상 개혁하고 진짜 우상 자아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14장 15장에서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교회에서 이 정도 인물이 하나 초창기 멤버로서 등장을 하면요 나중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다 해버리고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과감한 영적인 개혁
과거의 흔적을 업적을 지닌 사람은요 두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공격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신앙생활 좀 했다 이거죠. 14장 15장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주도자였다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이거죠. 나도 좀 컸다 이거죠. 사람이 초창기나 연약할 때는 말씀 주면 예 그럽니다. 그러다 신앙생활 좀 했다 이거지. 나도 안다 이거 이제 컸다 이거예요. 크고 나면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주의 종이 말씀 드렸는데 15장에서는 예 하다가 16장에서는 노 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이야기를 할 건 못 됩니다만 전체 이런 기도합니다. 큰 지도자 될 가능성도 없지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구합니다. 왜냐하면 감당 못해요. 큰 지도자 되면 큰 인물 나오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쳐서요 이 이념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이 좌파들의 그거거든요. 역사 속에 자기 이념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면 자충수를 둡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이상한 자기만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이상한 수를 쓰다가 자충수를 더 무너지는 게 원래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이나 영적인 과거에 강한 업적을 가진 사람은요 커버린 거죠. 크게 되고 나면 난 옳아, 난 맞아, 난 복음운동이 맞아, 난 전도운동이 맞아. 자기 확신이 지나쳐버리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일도 없지만 기도를 진짜 그렇게 합니다. 제 일기의 기도를 그렇게 씁니다. 두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성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에 걸려가지고 질질 끌어다니는 모습 보면 내 모습 나는 절대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런 어떤 사람처럼 몰카를 째가 여덟 치마 속을 찢고 이런 건 안 왔지만 근원적으로 돈 문제, 성 문제, 명예 문제 안 걸려들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근원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나는 거기 걸려들면 안 되는데요 주님. 안 걸려들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예 모자라야 돼. 아예 뭔가 이제 내가 좀 크게 했다 뭐 좀 이렇게 될 만큼 됐다 이러면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남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사가 그런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연약할 때 없을 때가 행복하고 주여 주여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계셔야 돼요. 나는 참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가 나세요. 강한 힘을 받지 말고 강한 힘을 받으면 사람이요 좀 크고 나면 컸다고 이제는 자신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 우린 죄인이고 우리는 언제나 은혜와 긍휼 아래 있어야 되지. 내가 지도자라고 큰 소리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른 새 이미 제3자는 보면 금방 알아요. 제3자는 보면 금방 안다고요. 아 이게 지금 이탈됐구나. 근데 그걸 몰라. 나는 몰라요. 그래서 없는 게 낫습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게 낫고요. 약한 게 낫고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은혜가 내 은혜가 니기 족하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크고 많은 거 이걸 이제 힘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있을 만큼 있고 나면 아사처럼 16장에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화려한 1등 공신.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내가 화려하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누가 나를 감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은혜 못 받죠. 교회 안에 그런 중지자 딱 앉아있으면요. 어른 노릇 하면 은혜 못 받아요. 늘 어린애처럼 엎드려야 되고 은혜만 필요해요. 긍휼 필요해요. 주여 주여 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커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크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크지 않게 해달라고 두렵습니다. 사람이 크고 강하고 많고 이러면 좋을 줄 알아요. 감당도 못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커지면 무너져요. 작을 때는요 그냥 아쉬워서 늘 아이고 주여 늘 그러다가 커지고 나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영적 중심에서 이탈돼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측근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몰라요. 어린 사람도 제3자가 보면요, 압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 갔습니까? 평신도 저기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평신도 뭘 알겠어 싶은 사람도요, 볼 걸 다 봅니다. 압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사를 보면 두렵죠. 한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렇게 핵심 멤버였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했는데 16장에 와서 이렇게 돌변해요. 안 들어요. 거절해요.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도 찾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자기 머리로만 살려고 그래요. 정치력으로만 정치하려고 그래요. 야,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기를 곧잘 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여 좀 알겠습니다. 약한 게 왜 복이라는 걸, 없는 게 왜 복이라는 걸, 없으면 있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아 하죠. 있어지고 나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식어지고, 기도 열기도 식어지고, 은혜 갈망도 식어지고. 그래서 없음이 복이에요. 약함이 복이에요. 차라리 건강해가지고 기도 안 할 바에야 병이 약간 들어가지고, 병이 약간 가시처럼 칵 찔러 놔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그냥 늘 나는 약해, 나는 기도해야 돼, 난 은혜를 받아야 돼, 늘 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된다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 주고 보면 알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영원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알거든요. 위세 떨친 사람들 전부 꼴찌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그냥 약한 데서 남 모르게 그냥 구석대기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예사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왜냐하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거든. 없으니까. 없는 주제에 자기를 믿을 수가 있나? 의지할 수가 없지. 그래서 늘 주여 주여 주여, 늘 그냥 길 걸어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가 그냥 연방 나오는 거예요. 연방. 남이 보면 저 사람 그냥 사는 것 같죠. 호흡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운전 중에 길 걸어갈 때 계속 주의를 찾습니다. 약할 때, 가난할 때, 없을 때, 낮을 때, 작을 때. 하옵시고 이 아이가 렘넌트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이 아이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어미된 자라 하여금 그 기도